오늘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처음으로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수정을 거듭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또 그 가운데 때로는 수정이 되기도 하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제정하신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반드시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그 성찬식, 그리고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그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대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기념하는 그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 위에서 찢어진 그 몸,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여기는 아시아 동쪽이고 거기는 아시아 서쪽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흘리신 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찢어진 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이 있다면 그것은 목숨을 주는 희생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숨을 버리는 사건 앞에 그 목숨을 버리는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예수님은 성찬식을 베푸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은 곧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를 대신 속하여 주는 죽음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보라고 하죠.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의 어깨에 놓여진 그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와 헌신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분의
그 사람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지금 부와 명예와 지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동등하게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헌신하는 그 한 사람, 먼저 그 모임을 사랑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도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미워하였던 것, 내가 그동안에 싫어하였던 것,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며 그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어떤 의미의 희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이 없는 그곳에, 사랑이 없는 그곳에 진정한 의미의 교회 안의 교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이 우리의 머릿속에 인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엄숙한 그 장면이 떠올려지는데 실상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최후의 장면이 만찬이 나오는데 그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바로 연결되어지는 24절 말씀, 22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만찬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장면인데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싸움이 벌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살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나자마자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D-Day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D-Day,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그곳에 있는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텐데 이제 내일이 바로 D-Day입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말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입이 툭 튀어나온 기분이 몹시 상한 그 모습이 지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성만찬, 사랑이 없는 그 성만찬,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지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사랑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몸을 찢으셨습니다.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몸소 희생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고 하나의 통일된 정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마다 각
각자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다르고 교회 밖에서도 사람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그들의 형편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희생을 다시 한번 느끼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그것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그 자리에는 다른 대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했냐,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아파트에 사냐, 아들은 어느 대학에 갔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교회의 공동체 연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희생을 우리의 몸에 담아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찬에 이런 아름다운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그 성찬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예식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이상한 사이비 집단처럼 만들어버리는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못 새기니까 저 예수쟁이들은 사람 인육 먹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랬어요. 성찬을 보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을 계속 인용하니까 저 사람들이 사람 인육 먹나 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들이 사람 피를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잘못 되새기면은 이런 이상한 집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특별히 성찬을 지적하면서 너희의 그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다툼이 있다, 분쟁이 있다 하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 모임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분쟁의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예수에 속한 예수파다, 이런 파당의 문제, 이런 것들도 넘어갈 수 없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문제, 각양 은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제사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그런 문제들로 파생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또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데 여기에도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내면을 짚는 것이 왜 너희들 안에 지금 차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많이 마셔서 취하고 어떤 이는 못 먹어서 줄이는, 교회 안에서 연합을 깨뜨리는,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였지만은 세속적인 이익단체와 전혀 다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 그리고 공정한 나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왔기 때문에 적게 가져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져올 때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은 나눌 때에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아쉬움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나누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도 들였지만 자신의 벽돌 한 장 사오기도 하고 기와장 한 장 사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직접 와서 삽질을 하기도 하고 한 장 한 장 드리면서 그 교회를 건축하고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와서 기도로서 돕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새참을 만드는 것으로 도왔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헌당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가 어느 부분을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한 잔 그것을 받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대 교회 안에 있는 그 아픔들, 나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아야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음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음 여기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소외받고 세상에서도 없어서 궁핍하고 줄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와서조차도 줄인다면 그것이 무슨 교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교회 안에서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합의 참된 연합의 의미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으면은 우리도 그분 앞에 다 녹아지고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참여하여서 주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 말씀에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한담반담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서 진정한 의미의 연합을 이루어라. 그 연합됨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일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희생,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고난의 길이든지, 그 길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돌짝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너무나도 멀어서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은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흠이 없어야 하는 성찬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겠다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위에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그런데 너 나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죠. 그것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희생이고 자기 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물지 않고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심기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하나로 모으고 연합하고 그들을 이 땅에 또 다른 미랄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교만하여져서 세상 위로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겠다는 말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이름도 섬기는 교회로 정해놓고 섬기겠다고 말로는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길 것인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투성인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을 짓고 십자가를 높이 올리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은 그 높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희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다투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지금 천만의 성도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셨는데 그 제자된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은 하늘 그대로 꼿꼿하게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번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썩지 않으니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으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또 다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더러운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웃에게 원망될 만한 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만한 일은 없는지, 정말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내가 주님이 미랄이 되신 것처럼 나도 미랄이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사랑과 희생,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희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고 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